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6월 1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6월의 첫날입니다. 지금 시각은 이른 아침 4시 53분입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열매 맺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저들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주께서 원하신 것을 주님이 원하신 방식으로 겸손하게 일구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들을 일깨워 주시고 저들이 회개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 각자 구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416쪽입니다.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목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시편 35편에 다윗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라고 말하는 시가 있는데 언뜻 보면 아주 노골적이 내 편이 되어달라, 노골적으로 내 편이 되어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는 말은 무조건 내 편이 되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심하게
때를 쓰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볼 때는 과하고 무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35편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편에도 그렇게 간청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 나와 다투는 자를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데, 그런 말씀이 시편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하는 걸까?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기도해야 맞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저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길 것이니 반드시 내 기도와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한다고 말해야 되는 것일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일까? 오늘 강설의 결론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기도이고 신앙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도리인지 오늘 본문을 들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앞의 사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블레셋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는 이스라엘과 앙숙이었습니다.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서남 해안 지역에 있는데 그 땅이 매우 비옥했습니다. 우린 노아에게 셈, 함,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함이 있죠. 함의 자손이 블레셋의 선조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일찍이 지중해 글레데 섬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고 거기서 가나안의 원주민이 됩니다. 이들은 세 개의 신을 숭배했는데 하나는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 모양을 한 다곤이라는 신을, 실제 그런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그런 신을 숭배하였고, 또 하나는 다산의 여신이라고 아스타롯을 숭배했습니다. 아스타롯은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아주 유명한 신인데 아스타롯의 남편 역할을 하는 그 우상이 그 유명한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아내가 아스타롯. 벗은 몸으로 양팔을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스타롯의 모습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아스타롯을 숭배하면서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난잡한 성행위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동요되어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아스타롯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여신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아세라입니다. 아스타롯이 바알의 아내라면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저는 아스타롯은 양팔을 벌리고 있고 아세라는 양팔을 오므리고 있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세 번째로 숭배한 우상이 바로 그 유명한 바알세붑입니다. 바알세불이라고도 하는데 이 바알세붑은 그 모양을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얼굴이 파리 모양인데 앉아있는 우상이 있고 역시 양팔을 벌린 채 서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의 토착민으로서 우상 숭배를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고 가나안으로 이주하였을 때까지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이들은 점점 우상의 나락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들은 이미 철기로 무장한 상태였거든요. 이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데 오늘 말씀 전에 나오는 언약궤 탈취 사건 때도 아주 강력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의 적대감을 보인 민족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정시대가 되면서 블레셋은 점점 이스라엘에게 밀리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골리앗이 짐으로써 확실하게 블레셋의 국군이 기울게 됩니다. 결국 블레셋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예속되고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분열되면서 세력을 되찾게 되고 여호람 왕이나 아하스 왕 때에 이때는 실제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블레셋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지금은
이름만 인류사에 남게 되는데 그 이름이 팔레스타인이 되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블레셋에서부터 나온 민족이 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이전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는데 거기서 크게 패배합니다. 몇 명이 죽었냐면 무려 4,000명이 4,000명 정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잠시 휴전을 선언하고 모종의 전략을 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힘으로 블레셋을 쳐부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에서 강력한 힘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를 이렇게 들이대면 천지가 요동하고 지축이 흔들리면서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점은 매우 잘못된 관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십자가를 믿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를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마치 손바닥에 뭘 쓰고 예전 윤석열 씨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일종의 요행을 바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언약궤의 힘을 빌리려 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상징물인 것은 맞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언약궤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비단 언약궤뿐만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도 힘이 날 수 있고 마른 통나무에서도 힘이 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언약궤의 힘을 빌리려 했다는 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가끔 오컬트 영화를 보면 십자가를 들고 귀신을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물을 가지고 악령을 쫓는다 하는 것인데 축사하는 성직자는 이때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목사나 신부가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물일 뿐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고 예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들었다면 귀신이 예수의 마음을 보고 두려워 떨겠지만 십자가 막대기 하나만 들고 서 있으면 여러분 귀신이 떨겠습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유행만을 바라며 그러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것도 모르고 사기가 충천하여서 이제 자신들이 단번에 블레셋을 꺾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반대로 블레셋 군대는 기가 죽어서 이제 저들의 신에 의해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그 수준이 좀 거기에서 거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8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군인들은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원체 그들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서로를 독려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둘 다 영적으로 오합지졸일 경우 결과는 물리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가진 자가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패하였고 죽은 사람이 무려 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게다가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자존심을 송두리째 빼앗은 것과 같았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단 말을 들은 엘리 대사장 어떻게 됩니까? 그 충격에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고요. 또 갓 아기를 낳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졌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말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까지 빼앗긴 아주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블레셋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독종이 끌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궤에 대한 공포는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한 것은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부터였는데요. 앞에서 블레셋이 믿던 세 개의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중에 다곤이란 우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모양의 상체는 사람, 하체는 물고기. 이 다곤 옆에 언약궤를 놓았는데 어느 아침 블레셋 아스돗 사람들이 희한한 장면을 본 것입니다. 자신이 숭배하는 다곤이 언약궤 앞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얼굴을 땅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다곤을 일으켜 다시 자리에 세워둡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다곤이 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뒤로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는데 그때 때마침 독종이 끌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두려움에 떨면서 이 모든 것이 저 언약궤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고 당장 저 언약궤를 옮기지 않으면 이 재앙이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 사람들도 역시 두려움에 떨어서 다시 에그론으로 옮기게 되고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도 두려움에 떨어서 결국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주기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언약궤가 블레셋에 머물러 있었던 때가 7달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당시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각각의 도시를 다스리던 5명의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재앙의 원인이라고 보았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일종의 보너스로 금으로 만든 독종의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 5마리를 속건제로 준비하여 함께 보내자고 결의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잔꾀를 부리는데 그들의 마음이 참으로 간사한 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종의 꿍꿍이를 세웁니다. 이런 모습은 요즘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분명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아닌 것도 같아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애굽 땅에서 풀려나온 것을 생각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또 맥없이 자신들에게 패하는 것을 보면 없는 것도 같아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들에게 역사하시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낸 꾀가 우리가 자주 들은 암소 2마리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붙인 암소는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소였지 않습니까? 그런 2마리의 암소를 수레에 붙이고 그것을 끌게 하였는데 그들은 좀 더 확실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암소를 방금 새끼를 낳은 소로 가지고 와서 젖을 강제로 떼게 하여서 새끼를 그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수레에 붙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두 암소로 하여금 전혀 가보지 않은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가게 했습니다. 만약 2마리의 소가 본능적으로 새끼를 찾아가거나 우왕좌왕하면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다. 만약 2 소가 베세메스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그건 하나님 계신 거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2절 말씀에 암소가 어떻게 합니까? 베세메스로 그 길로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가면 안 되는데 두 암소는 무려 16km나 떨어져 있는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간 겁니다.
그것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정주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두 마리의 암소가 울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면서 갔다는 것은 즐겁게 간 게 아니라 억지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암소가 가지고 있었던 생물학적 본능은 계속해서 작동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기 싫은 곳을 억지로 울면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5 지도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닥친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바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아싸라게 역사하여 주시는가요? 예?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은 게 뭐가 다른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보면서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달리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간절하게 찾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이 들었는데, 사업이 실패했는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 몸이 썩어가는데 대충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 절박함에 비례하여 대부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의 역사를 간절히 바랐을 때 저들을 구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또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언약궤 위에 그때는 역사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신 것이고 두 암소를 움직이신 것일까요? 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다른 역사를 보이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계심을 입증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간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기 위해 블레셋을 치신 것입니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입증하시기 위해 누구의 생명은 연장시켜 준 것이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입증하시기 위해 누구의 생명은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비로소 체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랄 때 다윗의 마음을 갖도록 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이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이 있음을 믿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받지 않으면 내놓지 않고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거머쥐고 무언가를 만족시켜주고 무언가를 챙겨주어야만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 아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경륜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선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주의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도 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